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사기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드보라의 승리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드보라의 승리의 찬양.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드보라의 승리의 찬양.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사기서 5장에 대한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5장 말씀을 강의하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드보라 그리고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과 이 하솔의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가 전쟁을 하였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그들의 승리를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해 놓으셨습니다. 말씀에서 사사기 기자는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의 장인인 호밥의 자손 중에서 헤벨의 집안,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 혹은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자손들은 다 저 남쪽 지방 유대 지역 경내에 살았었는데, 그 자손들 중에 한 사람인 헤벨이라는 사람이 저 북쪽 납달리 지파 경내에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면서 이 하솔의 왕 야빈과 아주 친하게 지내게 돼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던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도록. 이 헤벨의 아내 야엘에 의해서 우리 잘 알다시피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를 위해서 야빈의 강력한 군대였던 철병거 900대를요 어디에 집결시키셨습니까? 기손강에 집결시켰어요. 날씨가 좋고 모든 상황이 그들의 예상대로만 됐다면 기손강에 집결한 것은 아주 이상적인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행하신 바였습니다. 갑자기 기손강 일대에 폭우가 내리게 하시고 기손강이 범람하게 해서 철병거가 그냥 진탕 속에 빠지게 하셨어요. 무용지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일하셨던 것입니다. 사사기 기록자는 이 모든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앞서 행하시며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실 겁니다. 우리보다 항상 앞서 가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치워 가셨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을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강한 확신 속에 살 수 있다면, 지난 날에 대한 모든 서러움, 원통함, 억울함, 이거 다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지난 날의 삶이 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완전한 삶으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이 때문입니다. 또 현재의 모습이 설령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것이고 염려도 하지 않을 것이며 걱정하지도 않을 겁니다. 또 앞으로 내 삶 속에서 펼쳐질 이 미래에 대한 걱정 또한 없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꼭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사사기 5장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은 1절부터 31절 전체가 다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입니다. 찬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인
전력상으로 볼 때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더불어 물리친 이후에 이 드보라가 바락과 더불어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에 대한 내용이 사사기 5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드보라의 승리의 찬양 혹은 감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찾고 또 영적인 진리와 교훈을 발견하려 합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드보라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또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1절부터 11절까지 이 드보라의 승리의 찬양, 감사의 찬양을 보게 되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 전력상으로 볼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인 야빈의 군대를 그들이 어떻게 물리쳤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사탄 마귀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치를 텐데 우리 공동체가, 우리 신앙 공동체가, 우리 가족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이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주의하여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전력상으로 볼 때 이길 수 없는 상대인 야빈의 군대를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었을까요? 이 드보라의 승리의 찬양, 감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자, 먼저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의 본을 보인 지도자가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군대와 야빈 왕의 군대는 전략상으로 큰 차이가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청동기 문화였고요. 그리고 이 가나안 왕 야빈의 하솔에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나라는요, 민족 그 부족은 철기를 이미 사용하는 그런 문화 속에 있었어요. 청동기 문화와 철기 문화는요, 이 시대가 다른 거예요. 문화가 다른, 문명이 다른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 야빈 왕에게는요 900대의 철병거가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소총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야빈 왕에게는요 900대의 탱크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탱크에다가 총을 쏴봤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인 거예요. 그런 전력상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드보라의 찬양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먼저 주의 말씀에 순종을 본을 보인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드보라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 신앙의 공동체 또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이 주의 말씀에 순종의 본을 보이는 지도자가 있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압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아멘. 먼저 주의 말씀에 순종했던 드보라와 또 바락이 있었습니다. 7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아멘. 시의 찬송의 가사니까요, 찬송의 내용이니까요. 시적인 표현이 많이 있죠.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기까지에는요 드보라와 바락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또 그런 본을 보이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동체를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백성, 이 신앙 안에 이루어진 이 가정,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진 이 가정이 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또 대대손손 복을 받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려면,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가정이 되려면 그 가정의 가장이 바로 서야 합니다. 가장이 다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하고 믿음의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본을 보이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가장이 누구는 아버지일 수도 있고, 또 누구는 어머니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구는 자녀일 수도 있고요. 어떻든 간에 그 집안의 가장이 바로 서야 그 가정이 사탄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담임 목사가 똑바로야 하고, 또 주의 종들, 주의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또 여러 기관, 또 구역 다 마찬가지예요. 맡고 있는 기관장, 구역장, 교구장들이 똑바로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그리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런 신앙의 본을 보이는 그런 지도자가 될 때 비로소 교회도 잘 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쓰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고 신앙의 본을 보이는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가 있는 교회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이런 원리는요, 더 큰 범주로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른 양심을 가지고 또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또 기도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치리하는 그런 지도자가 이 땅에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더 융성케 하실 것이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볼 때 또 생각해 보면 참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할 거예요. 내 정치적인 그런 이런 신념이 뭐 좌인지 우인지 이건 중요치 않아요. 우리는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에서 어떤 지도자가 세워졌던 간에 우리는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바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국정을 잘 이끌도록. 왜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셨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했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나 여러분은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어떻게 정치인들 생각해보면 하나같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참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양심과 또 지혜를 가지고 국정을 잘 이끌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독교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직장과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영자라면 더욱 여러분이 신앙의 본을 보이시는 분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고 고용인이라고 한다면 고용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직장과 사업장의 경영자들을 위해서, 사장님, 회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무엇보다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자꾸 세워 나가야 될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 내가 속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공동체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더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전력상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본을 보인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던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또 이 드보라의 노래 찬양을 통해 승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또 따라하시겠습니다. 백성들의 즐거운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즐거운 헌신이 있었어요. 자발적이면서 아주 즐겁게 헌신하는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드보라는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압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성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의 말씀에 순종의 본을 보이는 지도자들이 여럿 있었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즐거이 자원하며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9절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9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성경은 대단히 함축적인 언어로 쓰여진 찬양인데요, 이런 찬양 가운데 즐거이 헌신하였단 말을 연거푸하는 것 보게 되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자원해서,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이 전쟁에 임했음을 알 수 있어요. 함께 했음을, 드보라와 바락과 함께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주의 몸된 교회, 또 우리가 속한 가정, 또 하나님의 백성이 속한 이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잘 되려면, 스탄메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지도자도 있어야 하지만 중요하지만 또 지도자와 함께하며 즐거이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 있어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만 신앙의 본을 보이면 어떡합니까? 가장만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가족의 구성원들이 또 함께 그 가장과 뜻을 함께 하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이 가정을 이루어가야 그 가정이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은 매일 예배하자고 하고 막 신앙의 본을 보이자고 하는데 그냥 다 이 가족 구성원들이 따로 놀면 이 가정이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또 우리 기관장들이, 또 구역장들이, 또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하자 하는데 즐거이 헌신하는 성도들이 없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습니까?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공동체든 그 공동체가 잘 되려면, 이상적인 공동체가 되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와 더불어서 또 지도자와 함께 즐거이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있었어. 이 전쟁에서는 이게 있었어. 이번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요,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여러 모습을 우리가 예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말씀, 초대교회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이 모습을 뚜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인데요, 이 성경에 이 기술된 내용 중에 생략된 두 단어가 있어요. 자발적으로, 즐겁게. 이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아주 자발적으로 서로의 것을 막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교제하고 막 모이기를 힘쓰고 자발적으로, 또 막 자발적으로 하되 막 죽겠다 하면서 막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기쁨으로
이 두 단어가 이 생략된 단어예요. 그랬더니 그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도저히 그냥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고난을 당하면서까지도 그 교회가 오히려 믿는 자의 수가 넘쳐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의 즐거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즐거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몸된 교회가 나날이 부흥하고 성장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또 주의 몸된 교회인 우리 교회, 새한교회,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또 헌신할 수 있는, 헌신하기를,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또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제가 다음과 같은 글귀를 써놨어요. 이미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바기도 하고, 또 저도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고 누군가 해야 할 일이며, 내가 할 수 있으면 그 일에 기쁨으로 자원하여 헌신하라. 저도 이렇게 살려고 노력해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고 누군가 해야 할 일이며, 내가 할 수 있으면 기쁨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자원하여 그 길을 헌신하라. 이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니,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참 놀랍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이곳저곳서 막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또 혼자서 그 일을 감당치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또 이 일에 이렇게 헌신했을 때의 보상을 하나님께서 항상 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참 놀라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따라 해보세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고 누군가 해야 할 일이며, 내가 할 수 있으면 그 일에 기쁨으로 자원하여 헌신하라.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력상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드보라의 찬양을 통해 우리는 먼저 지도자, 바른 지도자, 주의 말씀에 순종의 본을 보이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 백성들의 즐거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하지만 이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적을 행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과 헌신 위에 임한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종과 헌신 위에 임한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어요. 지도자들의 순종, 절대적인 믿음 위에 순종한 그 순종이 있었고, 백성들은 지도자를 믿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기적을 행하셨어요.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게 시적 표현이니까, 찬송이니까 막 이런 표현을 했겠죠. 4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4절 넘기지 말고 4절. 여호와께서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폭우가 쏟아진 거죠.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철병거를 막 이 기송강이 범람케 하셔서 철병거가 다 무용지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막 지진도 막 일으키신지 몰라요. 막 진동하는 것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셔서 이 야빈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갖추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속한 우리 신앙 공동체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또 본을 보이는 지도자가 있어야 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있어야 하며, 더불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해야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하려고 하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딱 갖춰질 때 비로소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신앙의 공동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를 참 여러분 위해서 많이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다 가장들이 정말 믿음의 조상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귀 쓰시는 신앙의 본을 보이는 그런 제사장, 믿음의 제사장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가장들이요. 그리고 이 가장을 중심으로 다 즐겁게 헌신하고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가족들이 다 되게 하시고, 더불어서 그냥 그 위에 하나님의 막 은혜가 쏟아져서 막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의 이 사업장들마다 하나님 이런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사업장 다 경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힘들고 어렵다고들 많이들 하세요. 경제가 아무리 막 불황이고 또 경쟁이 치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업을 경영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지혜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고, 또 탐욕을 주시고, 또 확신도 주시고, 또 능력도 베풀어 주세요.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만, 사업을 경영하는 성도님들만 내버려 두지 마시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만 헌신하는 그런 직원들이 다 많이 막 이것저것에서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 우리 직원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게 하세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에 반드시 일어나게 하세요.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드보라의 찬양이니까 이건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 대하셔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전략상으로 볼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인 야빈 왕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림으로,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가 스탄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승리의 찬양, 1절부터 11절까지의 승리의 찬양을 보면서 하나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드보라는 이 승리의 찬양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이 찬양을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고요. 먼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자라고 하면서 또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흰 나귀를 탄 자들, 양 탄 자들,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있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운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의로운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 성문에 내려갔도다. 아멘.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신나귀를 탄 자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 양탄 자에 앉은 사람들, 그 다음 되는 사람들, 길에 행하는 자들, 그거보다 조금 더 신분이 좀 낮은 사람들, 신분의 지위고 아래 막론하고 뭐 해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전파하라. 또 11절 말씀에
활 쏘는 자리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깊는 곳에서도 어디서든 간에, 전장에서든 아니면 그렇지 않고 간에 어디서든 간에 여호와의 공의로운 일을 뭐해라? 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뭘 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 다음 또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죠. 그러면 이것을 먼저는 감사하며 찬송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전해야죠.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제대로 된 은혜를 경험한 신앙인들은 전부 다 이랬어요. 찬양하고 전했어요. 예를 한번 볼까요? 먼저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우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인지 아닌지 모르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이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정오에 만나셨고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셨고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도 하셨어요.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하라. 그리고 나니까요,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정오에 사람 만날까 부끄러워서, 자신의 삶이 부끄럽고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렵고, 그래서 모든 사회성이 다 무너져 있었던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난 후에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했어요. 여러분, 전했어요. 이게 바로 은혜를 체험한 자의 정상적인 반응이자 모습입니다. 행동이에요. 또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41절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고,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에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이 베드로가 어떤 일을 경험하고 한 설교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한 이후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안식구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이죠. 주일날 오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 급한 강한 바람 소리 같은 모양으로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러자 각종 방언을 말하고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막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전했대. 뭐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자 막 사람들이 오순절에 모였었던 그 원근각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그 120명의 성도들을 보면서 누구는 막 기이하게 여기고 누구는 저 사람들이 막 술 취했다라고 막 조롱하고 그래요. 하지만 이 120명의 성도들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막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큰 일,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전하기 막 시작했어요. 그 중에 이제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임한, 자신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예수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러자 믿는 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요, 필연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요, 우리의 신앙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신앙의 모인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받은 은혜가 큰데, 누구보다도 받은 은혜가 큰데, 누구보다도 많은 신앙적 체험을 했는데 받은 은혜를 나 혼자만 지금 간직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나 살기도 바빠 하면서, 나 하나 믿음 지키기도 힘들어 하면서 여러분 받은 은혜를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지 않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그 은혜를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드보라는 승리의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이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자라고 그런 이후에 신분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나가서 전하라, 전파하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전하라, 주의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해야 될 것이고, 예수를 전해야 될 것이고,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까지 말씀이었고요. 자, 이제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역시 찬양입니다. 이 12절부터 31절까지의 찬양의 주된 내용은요, 이 전쟁에 임하는 데 있어서 이 전쟁에 아주 막 자발적이며 기쁨으로 참여한 사람들과, 그리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면서 기쁨으로 막 자발적으로 헌신한 지파와 사람들은 막 축복을 하고요, 그리고 제대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주를 해요. 그 내용이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자발적으로 이 전쟁에 드보라와 바락의 군대를 소집할 때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또 참여했던 지파와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 아비노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라고 내려오셨도다. 14절.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에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아멘. 자, 14절 넘기지 말고 14절 다시 보여주세요. 14절.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 베냐민, 그리고 마길의 후손들, 스불론, 이 사람들이 깰지어다 하면서 드보라여 바락이여 깰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가라 했을 때 이 14절에 이 사람들이 뭐했다? 함께 자발적으로 헌신하여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북부의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중부의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여러분, 뭐 이건 굳이 우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자발적으로 헌신한 지파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15절도 읽겠습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를 따라 내려가니 루벤의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사갈까지, 그러니까 북부에, 다시 말씀드리면 북부의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중부의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는요, 드보라와 바락이 군대 소집 명령을 내렸을 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헌신하여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지파의 사람들이 이러하고 또 이 아주 자발적으로 헌신에 참여, 이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를 이끈 승리의 주역이 또 나오죠. 바로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이 야엘에 대해서도 찬양하죠. 야엘이 행한 일 24절에서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로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26절.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꼬꾸라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있었도다. 아멘. 헤벨의 아내 야엘이 행한 일을 또 찬양하고 있어요. 신앙적인 지파로는 북부의 납달리, 스볼론, 이사갈, 중부의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아주 자발적으로 헌신했고, 또 더불어서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자발적으로 헌신하여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됐다 하면서 이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이들을 막 축복하고 있어요. 또 이 축복대로 이들이 복을 받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령하실 때, 함께 하자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헌신하고 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전쟁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은 지파와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저주를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어떤 지파와 누가 제대로 참여하지 않아서 이런 저주를 받게 됐을까요? 15절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아, 쭉 보고요, 하반절만 보겠습니다.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16절,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이니까 지금 시적 표현이고 찬양의 가사가 은유적인 표현이 많아요. 그런데 이 보게 되면 15, 16절에 보게 되면 루벤 지파는 제대로 참여를 안 했어요. 제대로 참여를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결심만 했대요. 결심만. 참여해야지, 해야지. 결심만 하고 행동으로는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금 이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요, 또 어떤 지파가 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이 말씀 좀 더 해볼까요? 루벤은요, 말씀드렸다시피 결심만 하고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행동하지 않았어요. 우리 야고보서에 잘 알듯이, 여러 언급한 말씀하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 말씀을 외우셔야 돼요. 야고보서 2장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외우세요,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 앞에 부분 이런 지규적인 표현 못 외우면요, 뒤에 부분만 외우면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거죠. 껍데기만 있으면 뭐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루벤 지파는요, 결심만 했어요. 결심만.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주를 받고 있어요. 또 어떤 지파, 어떤 사람이 제대로 참여하지 않아서 이런 저주를 받고 있을까요? 여러분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함께 보여주세요. 17절,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아멘.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이 여호수아서 강해를 통해서 7년 정복 전쟁 후에 요단강 동편 쪽, 오늘날 요르단 지역의 땅을 분배받은 지파, 두 지파에 대해서 길르앗 자손들의 길르앗에 머무르던 두 지파에 대한 말씀드렸어요.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절이 이 길르앗에 거주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두 지파,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만 거주하며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단은 배에 머무르며, 단 지파는요, 배에 머물렀어요. 배에 머물렀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단지파는요, 지중해 연안에 땅을 분배받았어요. 이건 뭐 한 거예요? 먹고 살려고 해상무역 해야 되니까 배에만 머물렀고 전쟁에 참여 안 하는 거예요. 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면, 아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길르앗의 두 지파,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 그리고 단지파 아셀 지파는요, 전쟁에 왜 참여 안 했어요? 자기 먹고 살려고,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중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루벤은 결심만 하고 행동으로 안 옮기고, 그리고 이
이 길르앗의 두 지파와 그리고 단 지파와 아세 지파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삶이 우선순위였던 거예요. 참여 안 한 거예요. 저주받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 구원하라고 막 전도 축제도 하게 하시고 또 여러 봉사와 충성과 헌신의 자리에 서라 하는데 항상 그것보다 내 삶이 먼저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내 삶, 내가 사는 게 먼저고 내 관심사항이 앞서 있고 내 이해와 관계가 우선시대 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런 자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자기 안위와 자기 사업에만 관심이 있었던 단과 아셀과 길앗의 두 지파가 그랬어요. 자, 그리고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콕 집어서 한 성읍의 사람들을 저주하고 있어요.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3절,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하면 23절 말씀에 보면 메로스를 저주하라. 메로스는 성 이름이에요. 메로스 성에 있는 사람들을 저주해라.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후에 보면 성경에 흔적도 없어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왜 저주를 받았을까요? 왜 전쟁에 참여 안 했을까요?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일, 영혼 구하는 일이에요. 이건 한마디로 하면 상관없는 일이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그래서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영혼 구원의 무관심은 죄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내용 설명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면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와 대화를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가 누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누가 내 이웃이 됩니까? 라고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이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높고요, 여리고 성은 전 세계적으로부터 해발 고도가 가장 낮은, 그러니까 바다보다 밑에 고도가 낮은, 지중해보다 낮은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협곡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골짜기가, 긴 골짜기, 험한 골짜기가. 그러면 강도들이 오늘날과 같지 않고 그 당시에는 치안이 엉망이던 때니까 산적들, 강도들이 막 이 협곡에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갈 때 강도짓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 염두에 두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모든 거 다 빼앗기고 몸도 그냥 다, 옷도 다 벗겨지고, 그리고 그냥 흠씬 두들겨 맞아 죽게 생겼다. 그런데 마침 그때 제사장이 지나갔다. 제사장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도 여기 있으면 강도 만나겠다. 그러면서 도망가 버려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지나가요. 레위 사람은 뭐 하던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이 성전 제사를 주관하고 성전을 봉사를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똑같은 일을 행하고 도망가요. 자타공인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누가 지나갑니까? 유대인들이 평상시 개나 돼지보다도 못하게 여기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이 사람을 보니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포도주와 기름으로 이 바르고 먹이고 나귀 위에 태워서 여관에 가서 치료하게 하고 또 치료비를 주고 부족하거든 내가 다시 돌아와서 그거를 갚겠다고 하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참된 이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의도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에 있어서 무관심이 죄다, 이 말씀이에요. 무관심이 죄다. 제사장, 레위 사람, 죽어가는 영혼, 그 사람을 위해 무관심하고 지나갔지 않느냐, 이게 죄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메로스 성을 저주해라. 정말 용사들이 필요할 때 도와주지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때 구원에 도와주지 않았다. 구원하지 않았다. 합세하지 않았대. 이 말씀을 하면서 무관심한 그들을 저주하다라고 꼭 집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관심은 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해야 합니다. 열심히 찾아가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선물도 주고, 초청도 하고, 또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노력하고 하며 그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발적으로 헌신한 사람들과 또 지파, 그리고 헌신하지 않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드보라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같은 영적 진리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31절을 함께 읽고 우리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아멘. 주의 원수는 다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 자발적으로 주의 말씀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예수와 복음을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영혼 구원에 소홀히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신다?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런 삶을 살아서 이런 은혜, 해가 힘있게 도듬 같은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